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심판대 앞,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대 앞, 심판대 앞, 심판대 앞. 예, 심판대 앞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이 미국에서 미국인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이번에 안수를 받기에 우리 성도들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사랑에 의해서 제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닌데, 갈 수 없는 곳도 아닌데, 제가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들을 만나는 시간이 몇 년 걸렸냐? 6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6년 만에 가서 방문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진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심판대 앞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 강림절에다가 평신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에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까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미국 방문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뒤로 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오늘 심판대 앞이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꼼꼼하고 좀 치밀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덜렁덜렁하는 것 같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금년에 이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 경비도 저렴하게 비행기도 티켓팅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해요. 전자 비자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일반적인 사람은 전자 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미국 대사관에 직접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전자 비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일찍 준비했어요. 그리고 체크를 하고 비행기 예약한 데에 다시 전화를 해서 완벽하게 확인 사인까지 다 받고 그리고서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으로 가서 첫 번째 딱 걸린 게 뭐냐면 첫 번째 수속 방문 중에 첫 번째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 티켓팅 비행기표가 다시 나오게 됐는데 저는 저 여권을 보고 선생님은 미국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럽니까? 물었더니 전자 여권이 아니라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미국 대사관에서 전자 비자를 승인을 해줬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종종 아마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여권을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전자 여권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에 벌써 10년 가까이 전에 그 여권을 했기 때문에 전자 여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그 2년 뒤에 해서 전자 여권. 들어갈 수 없대요.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만 보내고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여권을 다시 이제 신청을 해서 만든 다음에 아주 우여곡절 끝에 또 비행기 티켓을 다시 해야 되고 여행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자 비자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받아서 목요일 날 다시 출국 심사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꽉 차서 기다리는데 하여간 미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라고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도 아주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1시간을 기다려요. 1시간을 줄 서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리고 입국 심사를 받는데요. 우리 인천공항이 서비스가 세계에서 첫 번째 1위라고 하는 것이 12년 동안 계속되는 그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자동 출입국을 신청을 해놓으면 여권을 갖다가 딱 놓으면 금방 착 열려요. 다음에 이 손가락을 갖다 놓으면 출국심사 끝이에요. 입국심사도 내 여권을 갖다 놓으면 한 문이 하나가 척 열려요.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내두면 또 하나 문이 탁 열리면 입국심사 끝이에요. 30초도 안 걸려요. 미국은 막 해서 돌고 1시간 이상을 걸려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짐 찾는 데 갔더니요, 짐을 다 꺼내놔서 전부 다 쌓아놨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느려요. 그리고 입국심사를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저에게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어 하나를 제가 티는데 그건 뭐냐면 심사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사대라고 하는 단어. 이 세 글자 심사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사대라고 하는 것은 우열이나 합격 여부, 타당성 여부 따위를 가리기 위하여 대상을 자세히 조사하고 살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다시 확인하고 재확인했지만 전자여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전자여권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누가 얘기해 준 바도 없어요. 물론 여행사를 통해서 했더라고 하면 아마 그것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단 하나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심사대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미국에 도착해서 예전에 갔을 때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곳에 한 번 더 가자고 해서 제가 아들 가족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 밑에 가서 그냥 보기만 했지 그 위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 머리 쪽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를 올라가려면 2개월 전에 예약이 돼야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되지 않는, 안 간 곳으로 기억되는 앨리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 가기 전에 그곳을 잠깐 들려서 거기를 보고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뭐냐면 그곳에 이제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이곳이 바로 앨리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비행기가 그전에는 없을 때에 배를 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각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이민자들을 심사하던 곳이 저게 아일랜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옆에 그림들이 그때 당시에 이걸 재현해 놓았어요. 그대로 보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홀이 나옵니다. 저 홀이 나오는데 저 제일 맨 뒤에 여러분 보실 때에 이게 잘 안 가보면요. 저 맨 뒤쪽에 사람이 있는 저 끝에 기둥 같은 게 2개 있는데 거기에 심사대가 3개가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위층에 이렇게 창문 같은 거 놨죠. 그게 2층으로 올라가면 각 방이 있어요. 각 방이 있는데 거기에 섬이거든요. 저게 조그마한 섬이에요. 미국의 입국 심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때로는 1개월, 2개월, 막 이렇게 3개월 이렇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등에서 미국에서 살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심사대 세 줄에 쫙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시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도 걸리다가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 2층 가보니까 방이 있는데요. 침대가 침대 우리 같은 그런 침대가 아니에요. 군대 막사에서 이렇게 되어진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1층, 2층, 3층으로 돼서 사람이 누우면 요만큼 공간이 있을 정도로 열악하기가 그지없더라. 심사대 앞에서 심사를 기다리다 그 자리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아들이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로 쓴 걸 이렇게 쭉 읽어주면서 해석을 해주는데 제가 그 모습을 들으면서 저는 이 세 군데에 있는 그 심사대 이것이 과연 천국 심사대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천국 심사대 앞에 지금 서 있다고 하면 이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서 출국심사대를 통과해야 되고요. 미국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 되고요. 또 나올 때에 출국심사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미국의 출국심사는 너무너무 아주 복잡하기가 그죠. 사진 찍고 또 지문 찍고 입국도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허리띠까지 다 풀고요. 신발도 다 풀어서 놔야 되고 이 우아기도 다 풀어서 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샅샅이 그냥 이게 아주 그냥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허리띠 쪽에 있는 쪽에까지 다 들여다보고 막 더듬어요. 남자가 다 더듬어요. 그런 다음에 손을 들고 사진을 또 찍어요. 이게 보면은 그 알몸만 이렇게 우리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 모습 찍는 그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출국심사대를 통과해야만 출국을 하는데 그 모든 여정을 보면서 이 앨리스 아일랜드에 가서 심사대 앞에 심사대가 3개가 서 있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 그러다가 죽어간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에게 내가 과연 천국 심사대 앞에 서 있다고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확 스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구나. 바리새인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그는 토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1회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저기에 있는 저 죄인의 아주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대표가 되는 그런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이 바리새인이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선줄로 내가 생각했구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의인이 아니야. 다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이만하면 기도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만하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고, 이만하면 11조 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만하면 헌신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의 얘기. 이만큼 성실하면 이만한 목사 쉽지 않지.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이만큼 성실하면 괜찮은 목사지. 좀 평균적인 모습만 갖추었어도 괜찮은 목사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것이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심사대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저의 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은 깨트려버렸어요. 이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천국 심사대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천국 심사대 앞에 서 있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천국 심사대 앞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물어요. 미국을 입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물어요. 좀 알아듣기는 그래도 암만 못해도 좀 알아듣잖아요. 너 돈을 얼마나 가지고 들어왔냐, 10,000불 이상이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가 이게 또 얼른 나오지도 않아요. 나 없다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열려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 네? 지갑 꺼내서 보여주려고 나 이것 가지고 있다고. 알았다 그러더라고. 천국 심사대 앞에서 나에게 하나하나 물은 다음에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달할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입국이 허락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충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마음에 아픔을 줄 때도 없잖아 있잖아요. 아프다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분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고 포용해야 할 대상이고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라고.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저 저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관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정말 일찍 더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돌아왔는데, 더 하나님께서 더 확증적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저는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뉴욕에 브루클린에 소재하고 있는 그러한 태버너클 교회 짐 삼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이 짐 삼발라 교회에 아직 있다가 짐 삼발라 목사님은 그 교회에 20명 될 때에 갔는데 지금은 6,000명이 모이고 그 지역은 그저 할렘가의 많은 불황아들이 많은 곳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해요. 영상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면서 제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을 볼 때 해석을 해놓은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침례 세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에게 더 계속 오늘 새벽도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계속 그 여파, 이 주어진 여파 한번 보시겠습니다. I had a crisis event happen to me in our previous facility on an Easter Sunday. When I preached for the third time that day, was bone tired. Bone tired. Poured out myself. The singers, choir had done a cantata, and people had come to Christ. And I prayed, and I got through with the meeting. The other building had a platform with no steps. So it was my habit to just sit like this and let my feet dangle down on the edge of the platform. And I was like, right, just about this same angle with the middle aisle. And I'm just saying, so tired. I remember taking my knot on my tie and loosening it and saying, you know what, I'm just gonna chill. And Carol was playing just like Jamal's playing now, exactly. People praying, workers, deacons helping. And I was tired. I want to go home. Hadn't eaten all day. And then I look, and around the 1, 2, 3, 4, 5th row, there's a guy in the aisle around level with the 5th row. He had a cap, filthy cap, but he had it in his hand. And he was staring at me and looking at me, and I could tell by his eyes, like he wanted to know, could he come up here and talk to me? And I just looked at him a little closer. Man, the guy was disheveled, filthy looking, matted hair, a mess. He looked in his 50s. He actually was 31. And I just looked at him. And I thought, because Everton, Julia, they remember back in that building that a lot of people panhandling in the church. They would come in and ask for money, and we had procedures of what to do when people ask for money. So we don't want to build their habit and hand them money. They'll just go out and drink it.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 6 feet away from me.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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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 smell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and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I'm a minister. Let me go through at least the procedures here. So, man, you look bad. I didn't know he was laying in his own urine right outside the side door on Park Place in that building. And he heard the music, and it drew him in. He was just sprawled laying out there. So he's there. Oh, Lord. Where'd you sleep last night? Deserted truck. How come you're not in a shelter? Too dangerous. Almost got killed the last one I was in. Okay.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1 or 2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Pushed it down.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we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t wasn't David.
So I forgot him.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two-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hi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hi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ier. Might have been me. You know what God spoke to me that moment? And this is not trendy at all. Those of you who want to go to like church growth institutes, this is not what this church is about.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an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So you're either going to embrace it and love people in my name, or I can't use you. I'll put you on the shelf. And if God is my witness, you can believe it or not, suddenly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smelled in your life. It was just overwhelming.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Christ.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Hired him on church staff, housekeeping. He spent Thanksgiving and Christmas at my house that year. My buddy got his teeth fixed, handsome guy. For that Christmas, all he had, he gave me a handkerchief. He wrapped it up in wrapping paper, gave me a white handkerchief. I kept it for years. It meant more to me than anything anyone could give me. You could have bought me a car. I would have said, keep your car. Give me that handkerchief. And what broke him and what broke me is God's love. Brothers and sisters, let's walk in love this year. Let's think about other people. Let's love other people. If they're different than us, think different than us, look different than us, smell different than us. I didn't grow up around that smell. I was blessed, fortunate, middle class, Polish, Ukrainian, middle class home. That wasn't my world. But it's God's world. And He wants to use all of us.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언제나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성경의 이 말씀을 그냥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구나. 나는 바리새인이었구나. 과연 짐 산발라 목사님이 데이빗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그 냄새를 너희가 포용하지 않고 끌어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세상이 온통 냄새나는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죽게 했다라고. 그리고 그를 교회에 청소하는 자로
다시금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저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제는 천국 심사대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을, 내가 지금 나의 삶은 천국 심사대 앞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 기도는 진실할 것이고 성실할 것이고 나의 신앙생활도 나의 헌신의 생활도 나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저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천국 심사대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과연 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통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안 돼도 통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심사대인데 천국 심사대는 오류가 없는데, 더 큰 오류가 없는데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목회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는 그런 다짐을 하며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과 찬송의 생활과 그리고 전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